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에 들으소서.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구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일이냐, 또 아니면은 이게 금한 일을 속인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 오늘 다윗의 이 지금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과 이 사울 둘 다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또 사울은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28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이 이제 전군 소집령이 내린 것이죠. 600명의 군대를 어쨌건 거느리고 있는 다윗도 전쟁에 참전하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실로 난감한 것이죠. 늘 아기스에게 네게브 유다 남쪽을 침범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말렉이나 그술이나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진멸하지 못했던 반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은 유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가지고 싸웠는데 실제 보고는 늘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지만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이 원문을 보면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장에서 알게 될 거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사실은. 무슨 일이 전쟁에서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그 현장에 보면 알 거다. 근데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좋게 해석을 하고 너가 잘 싸우면 그러면 너를 영원히 내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도 이제 입장이 난처해진 이런 입장이에요. 3절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배경, 그걸 관한 얘기예요. 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장사했고 이미 사무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건 사무엘이 있을 때 했던 일이에요. 그는 아마 자의적으로 주체적으로 본인이 주도한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무엘의 눈치를 보거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이런 짓을 한번 한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찾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본인이 이를 결정했더라면 오늘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밀려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절 5절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지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이르렀다는데 이 수넴은 북쪽에 상당히 굉장히 멀리 한 100여 킬로 이상 떨어진 곳인데 블레셋으로서는 아마 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앞두고 이 블레셋의 전략은 이스라엘을 중간 허리 지점에 차단하는 것 같아요.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이쪽 그 독일군들이 연합하는 것을 막도록 허리를 자르듯이 우리로 치면은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쪽과 북쪽의 연결을 고리를 끊는 것 아니에요. 그 수넴 쪽에 진을 치게 되니까 길보아 위쪽이니까 길보아 쪽으로 내려와서 사울군에 합류해야 될 이스라엘 군대 수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말씀을 떠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정세가 불안이에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세상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까닭은 그게 내 안에 이게 세상보다 큰 이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써도 끝도 없는 돈을 가진 사람은 물가가 오른들 걱정이 있겠습니까?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늘 호주머니가 얕은 사람들이 이게 걱정하고 사는 거지 돈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보다 크다는 말을 못 믿어서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게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이 정말 진짜 순도 100% 믿음이라면 세상이 하나 먼지같이 보이겠죠. 누구는 그랬대요. 저 벽에다가 점 하나 그려놓고 저게 지구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맨날 뭘 이걸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던졌대는데. 저게 세상이다. 저가 세상. 아무도 감동을 안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크게 들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두렵다 이 말이에요. 네? 15장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돌리면 끝이죠. 내어버려두면 끝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어버려두면 끝이란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가출하는 거 내어버려두고 안 찾고 내어버려두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안 하면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크게 떨었더라고요. 크게 떨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은 끝난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답을 안 들으려고 작심하고 귀를 막았던 사람이 다급한 일이 일어나서 다시 물으면 뭐 답이 들립니까? 늘 대화하고 있어야 말이 들리는 거고 늘 주파수가 맞아 있어야 여러분 턴온 하면 뭐가 이게 시그널이 잡히는 거지 한 번도 안 듣다가 그게 들리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늘 그분 안에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늘 뜻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무슨 생각이든지 들면 이게 말씀에 반하는구나.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쫓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이 늘 생각이 나고 기억이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 두려움이 오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건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서 내가 쫓겨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다가 매일 뭐 그냥 딴 생각하고 맨날 그냥 특별히 탐욕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늘 자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우상이 능력 없는 우상이라는 것은 알게 되는데 어디를 가서 기대해야 되냐는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을 보면 거기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찾아가지 말라. 만나지 말라. 출애굽기 여러분 20장, 22장 18절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당은 죽이라.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길 기어이 찾아간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설교하면 큰일 나겠죠. 무당이 목사보다 더 많으니까.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데 점집은 더 늘어나요.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움 겪겠죠. 불을 보듯이 뻔해요. 무당이 더 늘어나고 여러분 교회가 줄어든다는 게 교회도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아닌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거 주는 거야.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만은 점집이 늘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점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독약 1g 마시고 싶습니까? 100g까지 내가 못 먹겠고 하면 그냥 시험삼아 1g만 먹어보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가는 사람 그건 말이 안 되죠. 물론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어요. 갔더니 점이 안 되더라. 그걸 확인하러 한번 가보는 거죠.
전도하러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내가 담대하게 전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 8절 9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자, 초혼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걸 죽이라고 하는 걸 죽이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지금 찾아가 가지고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불러올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성경에 손을 넣고 맹세하고 위정하는 것,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겠어요? 아예 그냥 말을 하지나 말든지 말이죠.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울이 인생의 내리막을 걷는데 왜 내리막을 걷고 있나? 사울이 몰락하는 원인이 뭔가? 나라가 쇠퇴하는 원인이 뭔가?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이나 한 국가가 쇠퇴하는 원인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드디어 이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 누가 왕인지 몰라요. 나중에는 12, 13, 1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예, 당신이 사울이시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여인은 불러 올린다고 불러 올렸는데 사울에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뭐냐, 형상이 뭐냐? 그때 겉옷을 입었대. 겉옷을. 사무엘이 겉옷을 옛날에 입었던 그 겉옷을 떠올린 거죠. 가지 말라고 붙들었다가 겉옷이 찢어진 걸 알죠. 그랬더니 그 겉옷 소리도 없고 노인이라는 소리도 없고 그냥 땅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라든지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다들 궁금하긴 하지만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없다고 부인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적 배경을 가지고 구약적 배경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불러낸 거죠. 엘리야와 모세를. 어떤 모습이었어요? 빛이 너무나 환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하고 엎드러지듯이 정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에서 내려왔겠습니까? 땅에서 올라왔겠습니까? 불러 올리라는 것은 음부의 개념이에요. 근데 옛날 고대 사람들은 사람을 죽어서 땅에 묻었기 때문에 지하 세계에 음부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 다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오른편 강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지금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고,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는 음부 속에 누가 있어요? 부자가 있죠. 상거 거리가 멀어서 오고 갈 수 있습니까? 오고 가지 못하죠. 그 둘 다 하여튼 간에 위에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환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은 환상을 볼 수 있죠. 귀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겉옷 나부랭이 입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은 여러분 노인의 모습으로 안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환영을 받았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석을 두고도 뭐 성경도 각양각색의 해석이 있어요. 어쨌건 지금 이제 사무엘인 줄 알고 대부분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여러분 귀신들은 과거 일을 그렇게 이 가족들의 목소리를 순식간에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변성, 변복, 변장, 달인 아니에요? 하여튼 뭘 꾸미는 데 되는 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사무엘의 목소리를 가장한 이 소리를 여인을 통해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꼭 뭐 살아난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더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찾아가서 듣거나 내 과거에 내 집안의 내력, 나도 모르는 집안의 내력을 얘기를 해주거나, 심지어 집안에 어디에 뭘 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걸 찾아내거나 하면은 단번에 묶여가지고 다시는 못 풀려납니다, 여러분. 모르고 살아야 돼요. 이걸 한번 알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무슨 가구 하나 옮기는 것도 물어보고 옮기고 이사 날짜 하나도 물어보고 옮겨야 되고 결혼하는 거 다 물어보고 해야 되고 속궁합, 겉궁합 다 봐야 되고 참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다 맞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이웃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다윗 이름까지 나왔어요. 다 잘 맞히네 그러겠죠. 잘 맞히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음부로 갔겠어요? 지옥으로 갔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올 리가 없죠. 올라왔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어쨌건 이 부분을 두고 또 내일 또 너 아들들 세다고 다 죽을 거라는 말 때문에 또 다 알아맞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맞히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또. 근데 하루 이따 죽을 거 모르고 죽으면 알고 죽으면 편합니까? 모르고 죽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이라면은 다시 그를 돌이키는데 마지막 얘기를 했지. 넌 내일 죽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악한 형들은 늘 죽음을 얘기하고 두렵게 하지만은 여러분 성령께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두려움을 주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찾아가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안 들리더라도.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역대상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게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사울이 완전히 이 사람은 또 이거 뭐 큰일 앞두고 금식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 전에도 전쟁할 때 또 다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허기지게 만들더니, 그러고 또 요나단 죽일 뻔하더니 또 금식을 하고 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완전히 하루 밤낮을 안 먹고 와가지고는 그 말을 듣고 너 내일 너하고 내 아들 셋하고 다 죽는다는데 그 말 듣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기력이 빠져가지고 완전 탈진한 모습이에요. 그는 이미 죽기 전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미 다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이 진실이다 아니다, 무슨 뭐 귀신이 진짜 있다 없다, 예,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한 게 이게 확실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서 안 될 때를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어서 안 될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단한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절대로. 그런데도 뭔지 한번 궁금해서 가보다가 큰일 나잖아요. 애들이 클럽 한번 가보다가 일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 여인한테 이제 비참한,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너 기력이 그래 없어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막 송아지를 잡고 이 여인이 환대를 하니까 누구는 이 여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래. 그런 해석도, 그런 설교도 있어요. 이 여인이야말로 말이지, 진짜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여러분, 받을 돈 있고 안 받을 돈 있잖아요. 같이 얻어먹을 식사가 있고 안 얻어먹을 식사가 있잖아요. 그러고는 이게 여인이 끝내 이제 강물에서 먹여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 사울은 어이없게도 신접한 여인과 최후의 만찬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누구랑 하고 싶습니까? 일국의 왕으로 이게 등극해가지고 40년간 왕위에 있다가 그 왕의 마지막 끝을 이렇게 장식하고 싶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울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이런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은 어떤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나 끝은 올 것입니다. 육신의 끝은 오겠지만 그 끝을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비참하게 신접한 여인이나 찾아가서 무당이나 찾아가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환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마지막 임사 체험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 마지막 끝까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타까운 사울의 인생의 추락, 인생의 퇴락, 끝없는 끝모를 추락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셔 택하심을 받았던 왕의 자리에서 점점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울의 일생이 아니라 다윗, 그런 광야를 전전하고 한없이 힘들고 끝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주듯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과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참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또 왜 이런 결정을 하나 이런 또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 참 믿음이 좋아 보이다가도 또 실족하거나 넘어질 때를 보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뭐 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분량 그에 관한 기록이 있다 보니까 마치 믿음의 표상, 믿음의 기준, 믿음의 모델처럼 보이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오늘 또 엄청난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또 블레셋 땅으로 2차 망명을 떠나는 거예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21장에 보면은 그는 단신으로 블레셋에 망명을 했죠. 아기스 왕 앞에 갔다가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자 아닙니까? 우리의 그 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갑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고 극적으로 탈출해 나왔어요. 그때도 아기스가 그래 저 자를 뭐 처단해버려라 그랬으면 끝날 일인데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미친 자를 또 받느냐고 해서 내쫓다 보니까 살아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 갔겠나.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심경이었겠죠. 물론 헤어질 때 뭐 내 아들 다윗아 이제 뭐 내가 잘못했다 어쩌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 가지고는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데 왜 블레셋 땅에 넘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는지 또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서 와 있고 수차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 말할까 뭐 이런 것도 물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또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모압 땅에 부모를 맡겼다가, 근데 이때 블레셋으로 가는 중요한 망명 결정이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600명이라는 큰 식소를 거느리고 가야 되는데 또 그 땅을 선뜻 들어가게 됩니다. 자, 3절 4절이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달아난다는 게, 도망 다닌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많았겠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는 그냥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미 그도 뭐 두 아내가 생겼지만은 뭐 다른 부하들도 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남자 장정만 이렇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족들까지 다리고 이게 뭐 전전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식량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드로 들어가는데, 알다시피 블레셋은 5개 도시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드, 뭐 그다음에 에글론, 에스글론, 가사, 이런 5개 도시가 연합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곳 북쪽에 있는 게 가드죠. 이제 그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으로 망명 갔답니다 하는 보고를 듣자 사울이 더 이상 이제 다윗 추적하기를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 시간이 이제 한 1년 4개월쯤 흘렀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 이제 아기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가드라는 곳에 있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둘 다 부담스럽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도 아니고 600명과 가족 식솔들이 그 가드라는 도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뭐 이게 뭐 이민 온 것도 아니고 망명을 들어왔으니 받아준 아기스도 그게 뭐 편치 않은 일이고 다윗도 그곳에서 눈치 보고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드에 있는 시간이 살얼음 판을 걷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간들 편합니까마는 특별히 그 전에 편치 않던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 몸을 의탁한다, 잠시라도 뭐 이렇게 그 머물러야 한다고 하면 잠이 제대로 오겠으며 무슨 뭐 편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적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가드 아기스 왕한테 지난번 한번 피했지만은 그가 그때 나를 그래도 살려보낸 걸 보면 내가 이렇게 가서 투항을 할 때 죽이지는 않겠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습성이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 판단의 기준은 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오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지금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뭐 상상 속에 나래를 펴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현실로 사는 게 믿음이다 하는 걸 이걸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라고 한다고 해서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미래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가져다 줄 믿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게 될 그 길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늘이 아니라 그날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늘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있을 일이 지금부터 있다는 게 고람되어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 앞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죠. 목전에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다윗이건 요셉이건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게 하는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핏 지나가긴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믿음, 그래서 이름에다 다윗 자꾸 붙였다가 고생만 진창해요. 광야만 돌아다니고 이래대요. 요셉만 괜히 이름 붙였다가 감옥이나 가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이름 가지고 잘 살면 돼. 그러나 이게 현실을 보면 누구나 두렵단 말이에요. 전들 안 그렇겠어요? 현실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 오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기준을 갖게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무슨 뭐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에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서게 되면 그러면 오늘을 기준점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날을 기준점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쨌건 1년 4개월 동안 고생하게 됐다 이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도 죽을 고생이고 블레셋 땅에 가서도 이제 고생인데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뜩치 않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또 이게 출구를 마련한다는 게 이게 또 신앙의 묘미예요. 신비예요.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결정을 궁극적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게 또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때로는 대담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좌고우면하다가 결정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잘못된 결정이라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이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가드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같이 왕도에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기스 왕하고 같은 이곳에 살겠습니까? 난 어디 조금 한적한 곳에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4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이제 이 시글락이란 마을을 하나 받게 돼요. 여기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치구역 비슷하게 이제 하나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습격해서 다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뺏어 먹고 사는데 누구를 뺏었는 거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갔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손에 붙여서 진멸하라고 했던 안 죽였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 그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술 사람이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여호수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라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 여기 나오죠. 그술이 나오죠. 이게 애굽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남쪽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이 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기르스라는 거는 안 나와요. 성경에서 딱 이거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도 나오지 않는 건데 지명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뜻은 이게 사막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막지대. 그러니까 네게브 남방 지역이 전부 광야요 사막지대인데 그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울도 한번 이들과 싸웠지만 아말렉 족속이 이게 잔인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이제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치다가 다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이게 하나님 눈밖에 나는 큰 결정적 계기를 맞는데 다윗은 그 땅에 가서 지금 아말렉 족속들을 또 상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이거 하다가 이게 사울이 눈밖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청소해야 될 사람 청소 안 한 거 지금 블레셋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 블레셋을 샅샅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들과 소위 앞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비록 망명객이지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고생길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걱정은 또 하나도 없는 게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숙제 빨리 하고 노는 사람이 낫습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전날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끝까지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평생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도 일찍 하잖아요. 그죠? 선행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이게 막 전리품 가져와서 아기사한테 또 뇌물로 주면서 어디서 뺏어왔냐. 그러니까 이 전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뺏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네겝, 겐 사람 네겝. 네겝은 남쪽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남부 지역. 예. 유다 남쪽 사람들. 여라무엘은 역대상에 보면 나오는데 또 이쪽 지역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들 주로 말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가요? 그다음에 또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도왔던 사람이죠. 이드로 장인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길 안내를 맡았던 사람이어서 같이 왔다가 이스라엘의 환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그 땅에 있던 겐 족속에게는 미리 통보를 해주잖아요. 나가라, 피해라, 전쟁이 있다. 그래서 호의를 가진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까지 쳤다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 둘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아기스는 뭐라고 계산하겠어요? 이제 저놈 돌아가기 틀렸구나. 지 백성들을 저렇게 작살내고 다니니 뭐 어딜 가겠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게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등 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나는 유다 네겝 지역을 털었고 여라무엘 네겝을 털었고 겐 사람들을 털었다.
그리고는 본인이 원래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들을 죽여놓고는 하나도 살려주지 않아가지고 말이 새 나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되지도 않을 거고, 그때는 이렇게 말을 다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 다윗이 그 남쪽 지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니는데 누구를 지금 습격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 아기스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지고 온 뇌물과 그들 말만 믿고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되었구나 라고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또한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판단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이 현실만을 판단해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원한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부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늘 이 역학관계를 가지고 저 사람은 내 아랫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윗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친구다, 저 사람은 내 적이다, 그렇게 판단해봐야 그게 오늘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지 그날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판단은 항상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판단은 항상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늘 우리가 담고 있어야 사람을 판단하건 분별하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석 위에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절실한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고 태도요 버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아이고 끝났구나, 아이고 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난 살판이 났구나, 이런 일이 일비할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큰 염려하지 않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지금 현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께서 이 현실조차도 때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거고 맡겨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고 잘 살면 잘 산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않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뭐 그렇게 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어려울 걸 알고 있으니까. 미국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가장 쉬웠던 날은 어제다 이 말이에요. 내일은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 기도 한번 봅시다. 우리 중학교 때 믿는 게 쉬웠습니까? 고등학교 때 믿는 게 쉬워요? 대학 가면 더 쉬워집니까? 직장 가지면 쉬워집니까? 결혼하면 쉬워집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쉬워진 적이 없네? 그러면 앞으로도 쉬워진 적이 없을 거라는 건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더 편해지고 안락해지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건 절대로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평안을 부어주시겠지만 더 편안한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은 점점 더 힘든 날이다. 그러나 올 테면 와봐라. 우리는 더 큰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기꺼이 우리가 그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고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더 많은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믿음이면 족합니다. 한번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믿으면 너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선포가 우리 입술에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셨고,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제자들 되었듯이 저희들 또한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미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속이라도 집안에 있으면 따뜻하듯이 절벽 위에 거센 바람을 맞아도 독수리 날개 아래 있는 새끼가 안전하듯이 그렇게 평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내일은 또 믿음으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건, 어떤 장소에서 주님을 경배하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암울한 시대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서 어디에서 드리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산제사 될 줄로 믿고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날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믿고 그리고 누리며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리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어디서 갈림길이 생겼는지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는 셈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셔서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또 다윗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했습니다. 둘 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택함을 받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길이 나뉘어졌냐, 이걸 곰곰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무엇 때문에 갈라지느냐. 대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길이 달라지죠. 내가 뭘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데 따라서 인생 길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 그 점에 한번 초점을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 들어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사실 그 진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 뭐 대단한 모험이죠.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셔서 아비새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나올 때 덜미를 잡히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창과 물병, 이 광야 지방에서는 그 두 개가 있어야 몸을 자기 안전을 지키는 건데 그걸 다 거두어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창이라는 게 이게 다윗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분노가 생기는 창이에요. 그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고 했는데도 악실이 들리면 그러면 창을 던지질 않나?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지질 않나? 그 창 저나 여러분이 보면 그 창 부러뜨려 버리든지 갖다가 어디 버릴 것 같은데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병하고 그 두 개를 들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거리가 한참 멀어진 곳에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떨어져서 큰 목소리로 외쳐 부른 거죠. 그 얼마나 조용해요. 광에 들어가면 소리가 없어요. 정말 사운드 제로 지역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그만 소리로 얘기해도 다 들리는 곳이 또 광야예요. 거기서 이제 소리를 크게 해서 아브넬을 불러요. 예. 그때 아브넬을 불렀는데 왜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지가 왕인가? 아니잖아요. 이게 왕이 계신데 왕을 소란스럽게 하는, 왕을 향하여 부르는 누구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이 아브넬은 경호대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지금 사울 왕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적진에 있었다면 지금 왕이 지금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뭐 24장에서 왕이 잠깐 뭐 동굴 속에 뭐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당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겹겹이 보초를 세우고 겹겹이 왕을 지켜야 할 군대 야영 진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의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너희들의 책임이 도대체 뭐냐? 왕을 지키는 게 너의 책임인데 너희들 그 다 뭐 한 거냐? 다 직무유기고 다 좌우지간 자기의 서명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네. 마땅히 죽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큰 소리를 못 쳐서 얘기를 속으로 주고받으니까 사울도 잠을 자다가 깼겠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 사울이 또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보면은 뭐 이 저기 엔게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내 아버지 사울을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번에는 또 이제 또 사울이 다시 한 번 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고는 다윗이 그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이번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공식적인 직함과 공식적인 관계죠. 그리고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는 다윗은 지금 본인이 왕의 신하로서 주종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 자기는 한 번도 이 주종 관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난 당신을 주로 모셨고 왕으로 내가 모셨다. 이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종을 쫓는가? 주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종을 왜 쫓느냐? 내가 뭘 했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다고 나를 쫓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무슨 무력이나 이런 거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도 그렇지요. 항상 그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전쟁은 명분이 없으면 이 군인들이 사기가 오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사 무슨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면 전쟁사를 보면은 명분이 뚜렷한 쪽이 항상 이기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군사의 수라든지 무기의 무슨 종류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이냐,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쟁이냐, 이걸 정리되지 않으면은 동원되는 군사가 힘이 있습니까? 싸우는 전력이 그렇게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이른바 성전 개념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냐,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한 전쟁이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 오는 날까지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유까지 다 일관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명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의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싸워야 할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과 싸운다기보다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는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의 수많은 부분들이 우리 욕망과 탐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은 죄니라,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전체가 방향이 정해진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인생들을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이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가 중요해, 자리가. 오늘 나중에 보면은 이 길과 자리라는 걸로 인생이 대변됩니다. 어떤 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만 갈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사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느냐? 하나님이라는 방향, 하나님이라고 하는 길,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뚜렷한 원칙,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그걸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지금 광야고 인생에 지금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지만, 여기 어디 있든 내가 그가 왕궁에 있건 광야에 있건 집에 있건 밖에 있건 어디에 있건 내가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상황이 나빠지면은 그냥 길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이 나타나니까 지금 나를 잡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잡으라, 저자를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하나님께 제문을 받으시는 거니까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렇지만은 나를 체포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잡으라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 사실 대놓고 사울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죠? 나를 잡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에 아기스 왕에게 망명 갖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아기스한테 갈 생각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갈 곳이라고는 내가 블레셋 땅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나를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못 살게 되면은 이방 신들 있는 섬기는 땅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는데 여기서 못 살게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사울아 사울아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건 나를 박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이 왜 안 됩니까? 이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뭐 다 뭐 이렇게 좋게 하죠. 근데 나중에는 뭐 착취하고 노동 착취를 하든 뭐 성 착취를 하든 재물 착취를 하든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도록 도와줘야지. 하나님을 못 살게 하면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야지. 왜 불러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우냔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 폐단이죠. 모든 종교는 사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쉴 수 있어야 복음이죠. 짐이 가벼워져야 복음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불안증이 있으니까 다 그냥 그걸 뭐 가서 그냥 더 큰 짐을 져야 안심이 된다네. 왜 그러는 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제일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정해주는 게 제일 편해.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여기 가라, 몇 시간에 예배 드리라, 여기까지 읽어라. 이런 거 안 정해주면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가서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꺼이 가서 제발로 가서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못 빠져나오는 구조적 틀에 갇혀서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내가 좀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면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거 뭐 사실 사울은 이제 꼴이 아니고 말이 아니죠. 너 지난번에도 뭐 벼룩 소리 하더니 두 번째 벼룩이라 그러잖아. 너 벼룩 지금 잡으러 다니냐? 사실 벼룩 잡기 어려워요. 난 안 잡아봤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온 군사들이 다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밤에 지금 자다가 이 큰 날벼락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온 산에서 지금 쩌렁쩌렁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너 이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한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나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참 이 사람 사울 진짜 연구가 필요해요. 회개도 잘하고 뭐 말도 또 잘하고 금방 잘못했대.
이런 인간이 제일 미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거 모르고 말이죠. 옛날에 막 밤에 늦게 새벽 1시, 2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가지고 아내가 막 화를 내면 왜 집에 들어왔지 않냐? 왜 왔는데 화를 내냐? 이제는 미래를 얘기해야지. 과거는 묻어두고. 그게 얼마나 지금 내가 생각하면 잘못했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나는 옳은 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들어왔지 않냐? 들어왔으면 이제 앞을 얘기해야지. 왜 뒤에 이 얘기를 하냐? 이랬더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더 화를 내냐? 왔는데. 이게 지금 사울이 이 꼴이 내가 이제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런 얘기는 하지나 말든지 꼭 회개한 것처럼 보여. 잘못해서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다시 술 안 마실게. 나 다시는 이제 노름 안 할게. 또 한단 말이에요. 또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정말 진실한 회개가 되면은 말로 하지 않고 말은 안 하더라도 행동과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말부터 내뱉고 나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는 해요. 우리가 자식이 거짓말 안 하겠다고 또 싹싹 빌면 또 봐주고 하지만 이게 관계는 이게 호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대.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짓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돌아오래. 어떻게 돌아가요? 다윗이 지금 오라 그러는데. 뭐 성질나면 또 창을 던지고 또 성질나면 또 난리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 잘못했다. 뭐 할 수 있는 사과는 다 하네요. 3,000명 부하들 앞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또 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또 고단수요. 돌아오래 그러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래. 왕이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 나쁜 놈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안 돌아가요. 그러고는 22절이 24절까지 시작. 다윗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는지라. 자, 창을 보여주고 당신이 이 끝까지 의지하는 창 가져가라. 나는 이 창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이 창이지 내가 아니지 않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는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을 내 손아귀에 주셨지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쳤기 때문에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거 공로사상 아닙니다. 보응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 값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켰은즉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하고 공의로운 말씀과 성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할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뭘 해서 그게 상급으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으니 나도 대가를 주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켰은즉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 6장 12절 말씀의 기도란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지은 자를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 죄도 용서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성,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 안 갚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나를 대해 주소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나마 이것도 죄라고 번역하는 것도 또 빚이지만,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은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debtor가 나오잖아요. sinner가 아니라 우리가 빚을 갖다가 탕감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 빚도 탕감해달라. 거기 예수님께서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내가 빚 탕감해 줬는데 너 왜 100데나리온 빚을 자꾸 받으려고 따지냐.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거꾸로 하나님 내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내가 탕감했은 적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태도를 견지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한한 용서를 내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상이나 공로의 심정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로 봐야 된다. 우리가 순종한 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해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꾸 뭐 간증이나 이런 걸 들으면 자꾸 잘했으니까 잘 받더라. 내가 좀 하나님한테 하나 했더니 2개 주시더라. 뭐 1,000만 원 질렀더니 1억 주시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는 이게. 정말 이건 머리 혹이 나도록 한 대 맞아야 돼. 자, 25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 뭐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오늘 길은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길, 여기서 말하는 길은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서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700번 이상 반복되는 길이라. 이 길은 뜻이 아주 많아요. 길로 번역이 됐지만 길, 태도, 행로, 인생의 여정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걸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다윗은 옳은 방향으로 갔고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갔단 말이에요. 이 장소로 쓰는 마콤이라는 단어는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쿰에서 나온다는 동사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서 있는 자리가 마콤이에요. 스탠딩 플레이스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그래서 이게 또 번역이 이게 여러 가지 가정으로도 번역이 되고 집으로도 번역이 되고 단어가 많이 쓰이는 곳이면 오늘 곳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울은 자기 왕궁을 자기의 곳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왕이 앉는 자리를 나의 곳, 나의 장소로 생각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데 인생의 전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내 장소, 내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넘보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 뭐 넘보지도 않았지만 그게 위협을 느끼는 요인이라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슨 다윗 얘기, 사울 얘기만도 아니에요. 대기업 회장은 안 그렇습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 빠지는 안 그렇고 대통령은 자리 하나 그거 얻겠다고 목숨을 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중요해서 늘 그 자리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길로. 그 길로 가다가 자리가 바뀌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게 아기스 앞에 자리건 뭐 사울 앞에 자리건 또 뭐 광야의 자리건 초막의 자리건 왕궁의 자리건 자리를 여러분들 그게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직함에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뭘로 불리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예. 진리라는 것은 불변한다는 뜻 아니에요? 예. 생명이라는 건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여러분들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자리 바뀌는 데는 여러분들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자리가 목적이 되면은 길을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갈 수 있으면 길이 여러 가지인데 왜 길이 여러 가지? 길은 한 길인데 왜 다른 종교에서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까? 목적이 거기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된대. 천국 여기서 방향이 맞아야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의 길이 어딘가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길에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되면은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통독반 성김이 하나만 맡겨내도 권력을 행사해. 그 자리가 중요해가지고. 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길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어뷰스하지 않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삼거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을 이렇게 말이지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단 교주들은 그 자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그루밍하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3,000명을 가스라이팅한 거란 말이에요. 온 국민을. 다윗은 그러죠.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 길 가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목적이 되고 그게 되면 여러분들 일생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되셨사오. 그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서 싸우니 주님,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자리 저 자리 넘보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길 끝까지 완주하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고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의 길 걷도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주님을 길로 외길로 알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